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3장에서는 이제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인구조사를 먼저 하게끔 했죠. 20세 이상 남자들 군대에 나가서 싸움에 나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게끔 그렇게 했죠. 그래서 60만 3,350명을 그렇게 셌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나가는 숫자 중에서 레위인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싸움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유지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도 이제 행진할 때 진군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줬죠. 또 정착하고 머무를 때도 역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있고 동서남북 각 세 개 지파씩 그렇게 그곳에 기거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행진할 때도 순서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루벤 지파 세 개 지파가 나가고 그리고 성막이 나가게 되고 해서 그 나머지 또 6개 지파가 세 지파씩 두 그룹이 또 이어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4개의 군대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리고 성막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에워싸게 되고 그것을 파수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는 이제 그 레위인들의 인구수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작할 때 3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4명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 10장에서 보았듯이 그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자꾸 좀 헷갈리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좀 헷갈려서 저도 가끔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래서 아론 그러면 아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는 것이 아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 두 번째도 또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그들의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죽었는지 아니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명의 이름을 쭉 써도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을 꼭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종을 울리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도 우리 마음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나답과 아비후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와 넷째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전체 그런 레위인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서 성막과 전체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보존하고 또 나르고 하는 일을 주관하게끔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왜 내가 레위인을 택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그러한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을 갖다가 다 죽이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의 가축들의 처음 것들은 죽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 죽음의 사자들이 패스오버 했다 했죠. 유월해가지고 그들은 죽이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만 또 첫 가축들만 그렇게 죽였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도 더 착해서 선한 일을 해서 죽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었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냐면요. 대신 죽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내 것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샀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어린 양이 얼마나 값이 된다고 어린 양의 그 피를 갖다가 바르면은 사람 장자도 사고 가축의 초태생도 사고 그럴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자는, 그걸 받아들인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핏값으로 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그리고 모든 첫째 태어난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다 모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은 각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장자들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의 숫자를 세라. 1개월 이상 그 숫자를 세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22,273명이었어요. 22,273명. 그리고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세라 했더니 22,00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의 수가 여기서 273명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73명에 대한 속전을 거둬가지고 바로 레위 지파에게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빚을 졌다. 그래서 5세겔씩, 5세겔씩 해가지고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핏값으로 산 장자의 몫이 내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그 숫자가 장자의 숫자가 넘어가는 그것들도 역시 속전으로 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숫자가 이제 한 달 이상 된 그 남자의 숫자를 세니까 22,000이다라고 말했죠.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그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셌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요, 한 달 이상의 남자들을 숫자로 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택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세운 것이고요. 특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 속한 자의 수를 세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기 위하여 한 달 이상으로 정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서야
이 사람이 살았다, 또 앞으로 잘 살 애다, 이것들이 판별된다고 해서 많은 그때 당시에 고대 문서에도 한 달 이상부터 사람의 인구수로 그렇게 취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한 달 이상부터요, 이제 남자아이를 갖다 셌더니 22,000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보았듯이 한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레위인들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셔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줍니다. 레위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잖아요. 레위가요. 그런데 레위가 셋째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하고 둘째인 시므이가 이거 공모해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할례를 가장해서 우리가 서로 통합하자 해가지고 거짓말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레위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뭐 성격이 좋고 하나님께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레위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우리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택하지 않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레위인도 동일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명의 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 첫째 아들이 뭐냐면요, 게르손이에요. 게르손. 둘째가 고핫, 그리고 셋째가 무라리. 이 3명의 그런 자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도 역시 레위 지파 자손이죠. 누구 자손이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핫 자손, 아론과 모세가 속해 있는 고핫 자손이 가장 숫자도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일을 합니다.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들이 관리를 해요. 물론 여러분 이제 내일 4장에서 나옵니다만 이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막 함부로 레위인이 가서 성막에 가서 뭐 등잔대나 분향대나 뭐 이런 거 떡상이나 이런 거 만질 수가 없어요. 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뭘 포장을 하고 뭘 묻고 하면은 레위인들은 그것을 채에다 메고 나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런 모든 기구들은 고핫 자손이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덮는 덮개 있잖아요. 이 덮개, 성막, 또 이렇게 휘장, 이 모든 것들은 첫째 게르손 자손이 맡았고요. 나머지 이제 널판지, 기둥 이런 것들은 이게 무라리 자손이 맡았거든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도 분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된 것까지도 분리를 해줍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쪽에 서편이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남쪽, 성막 남쪽에, 무라리 자손은 성막 옆 그 북쪽에, 거기에 위치해서 이렇게 살게끔 했어요. 그럼 동쪽에는 누가 사냐? 동쪽에는 아론과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가족이 동쪽에 살아서 그렇게 성막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섬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자세한 세미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세미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이처럼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장자들이었는데 물론 장자는 인간을 대표하죠. 가족을 대표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표로 삼은 그러한 장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신데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대신 죽어서 어린 양이 죽어서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3장에서는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바로 레위인으로 그렇게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 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함께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든 여러 명이든 무리 속에 있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은혜 가운데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